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게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에 건강한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물론 우리들도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질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과 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목적하는 바는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쉽게 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율법 가운데, 오늘 교회에도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깊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옛날로부터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내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그 전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과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부분과 모양으로 얘기하는 어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실제가 오기 전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부분과 모양, 그래서 부분만 볼 때 그 예수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과 부분을 합쳐서 봤을 때, 이제 그 모든 말씀을 합쳐서 오신 그분을 볼 때만 우리가 온전하신 그분을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막 하지만 사실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인데,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은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성경을 이해하고 알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지식적으로 부분과 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실제이신 정말로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모형과 그림자이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율법은 율법 그 자체로서 어떤 것을 알려고 하고,
모형을 모형대로 그냥 그 자체로서 뭐를 알려고 하니까 구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구약이 뭔지 모르는 거야.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2월 말이 돼가니까 이제 뭐가 끝날 때쯤 됐죠? 네? 모세오경이 끝날 때쯤 됐잖아. 근데 모세오경을 넘어갈 때에 예외기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 읽어도 재미도 없고 이거는 진도도 안 나가지고. 근데 그 속에 참말로 엄청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부분과 모형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더라는 거죠. 제사 제도가 그렇고 각을 뜨는 한각 내장이 그렇고 콩팥이 그렇고 그 기름이 그렇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는 이야기들과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말씀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몰라.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왜 그러냐면 생명으로 그 말씀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만졌어야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인데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다가 그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만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생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우리의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어? 어린아이 때는. 네? 그죠?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어?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몽학 선생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치원에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노예였죠. 노예가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율법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 어디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이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는 오직 누구를 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다른 것을 만지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기로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분 말씀하셔서 마침내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시기서 기자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조목조목 모형과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로서.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이 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만 종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들을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지막 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가 쉽게 얘기하면 죽는 날이잖아. 죽으면 끝이잖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숨이 완전히 끝나는 날. 야,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죄인으로서 마지막
마지막 때 예수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마지막이 예수가 오셨을 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아들이 오신 그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었던 모든 세계, 불법의 세계, 쉽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이미 뭐 했다는 거야?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아직 교회도 그렇고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도래할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사망에서 예수가 오셔서 모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모든 심판은 끝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 나만 죽은 거래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도 예수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럼 심판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 죽었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부활하여 전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그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기쁨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에게는 야 너희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유대인들아 너희가 믿는다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어떤 그 율법을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신 믿음이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해가면서 예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주시는 구원이 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2장에서 말씀해주신 그 예수의 크심과 예수의 높으심과 예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됐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생각하라. 내가 여태까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준 그 큰 구원을 이루려면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이 예수가 누군 줄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손으로 쥐어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데리고 가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하면 이것을 먹지만 않으면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너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에덴 동산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너를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뱀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뱀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그럼 이 사단은 뭐냐는 거야. 사단은 성경은 이제 귀신,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 근데 성경은 귀신이라는 것을 더러운 영이라 했어. 더러운 영. 왜 귀신이 더러운 영이냐면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더러운 짓들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굉장히 눈에 보기에도 그냥 더러운 짓들을 하죠. 더러운 짓들을 해. 야, 한마디로 잘 씻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더러운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에 붙들리게 되면. 이게 더러운 영인데 이 더러운 영이 어떤 영이냐 하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도 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 이제 특별히 이제 연로해갖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그러면 막 귀신 같은 걸 보고, 여러분 귀신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줄을 놓을 때에 뭔가 더러운 영들이 역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더러운 영들이 언제 생겼냐면 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 영원 전, 이 세계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영원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이죠.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 천사들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지으셨어. 천사들을 지으시고 요 천사들 세계도 다스림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보면 뭐 7 천사장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성경에 나오기는 3 천사장이 있죠. 3 천사장. 정확하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3 천사장 누구예요? 천사장들이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그래서 이제 루시엘은 천사장 중에 천사장, 음악을 담당한 천사장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 세 천사장이 있는데 세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천사장이 누구였냐면 루시엘, 루시퍼가 된 거죠.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되어지는데 그 천사장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영광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12보석으로 지어졌다면 그 천사장은 10보석 정도로 지어졌단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뭐를 하고 싶어? 자기 영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비서실장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마다 다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그냥 거룩하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게 마치 누구를 찬양하는 것 같아. 자기를 찬양하는 듯이 헷갈려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는 마음만 먹은 거야. 마음을 먹었어. 그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이 그것을 캐치하시고 천사장을 땅으로 쫓아낼 때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천사장을 쫓아내려고 이제 사실은 그것을 만드는 건데, 쫓아낼 때에 그 천사장에게 붙어 있었던 천사들, 모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 루시엘 쪽에 붙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긴 거야. 이 루시엘과 3분의 1의 천사들을 더럽게 여겨갖고 이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다 에덴 동산이 아니죠. 그것에다 가두어 두신 거야. 가두어 두셨어. 그래서 더러운 일들을 행했다라 갖고 더러운 영이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안에 갇혀버리게 된 거야. 갇혀버리게 된 거야.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가두어두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는 그런 것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곳에 짓자 요 루시엘이 몰래 뱀 속의 역사에서 더러운 일을 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게 하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먹지만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했는데 먹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죽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죄를 짓고도 몇 년 동안 아들을 낳으면서 살아. 자녀를 낳으면서 몇 년 동안 살아? 930년. 그럼 하나님은 죄와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그럼 죽은 거는 뭐 죽었다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뭐 되어버렸어? 사람이 끊어져 버렸어.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야? 죽었다라고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어. 목숨이 끊어진 것을 우리들의 눈에는 뭘로 봐?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에 태어나기 위하여 잠시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 기억 속에 넣고 다시 한번 봐야 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지 말라. 먹었더니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태어나는 거야. 죽은 자들이. 우리는 아들 태어났다라고 좋아하고 자식 태어났다고 좋아하잖아요. 진짜 좋아해야 될 것은 이 죽은 자가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무슨 부침을 당해야? 접붙임을 당해나? 그렇게 될 때 기뻐해야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셨지만 어쨌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천사장들이 아까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옛적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라는 것을 완전히 주시질 않고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이분이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모양과 어떤 그런 것들로 주셨던 그것을 이제 모양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게 생겨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게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가 오실 때에 이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왜 안 할까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빨리 역사해갖고 빨리 좀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때와 시간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 이랬어? 이 땅에 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 전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러시면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씩 있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왜? 의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느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없어질 때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왜 이러한 모양으로 가느냐?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인지도 몰라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이제부터 예수를 이 땅에 주시고 그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육신을 입으셨냐면 모든 육신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있는. 그분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 왜 그러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육신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혼인잔치 한다 그러잖아요. 혼인잔치 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이제 돌무덤에 같이 누이셨다가 제자들과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시체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갔어요? 그죠? 예수님의 육체, 이 시체였었던 육체까지도 완전히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와 함께 혼인인식을 하려면 우리들도 어떻게 부활해야 돼? 네? 어떻게 부활해야 돼? 우리들도 육체를 입고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영생한다는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사단들이 역사하는 거야. 사단들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육신까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육신까지 부활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 문화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벽화를 보면 뭐가 열려? 무덤이 열리고. 그러니까 무덤이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땅에 있는 무덤에서 막 휴거하는 모습들을 막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되고 또 우리 휴거할 때 무덤에서 죽었었던 무덤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무덤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무덤이에요. 육체가. 내 육체가 무덤이란 말이야. 내 육체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이 육체가 무덤이에요. 육체가. 여기서 이것을 열고 나와야 돼.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근데 물론 육체가 우리도 육체까지도 부활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어디서 났으니?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이 육체, 이 흙덩어리로 지져진 이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어. 근데 또 육체까지 부활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들을 완전히 뭐 하셨어? 담당하셨어. 담당.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들, 이 죄와 사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죠. 지옥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와 사망, 지옥에 갈 그 생명, 죄와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가지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가져가셨어. 그래서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만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죄와 사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잖아.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가져가셨잖아요.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가져가셨지만 아직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야? 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해결하신 거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 비록 주님이 가져가셨어도 그 가져가신 것에서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잖아요. 맺혀. 아무리 여기에 죄와 사망을 다 따냈다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또 열리잖아. 또 열려. 그럼 그것을 끝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것을 뽑아버리고 생명나무로 심으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열매로.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까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들도 전혀 다른, 이제 내 생명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전혀 다른 생명,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이 탄생이, 이거는 첫 번째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 첫 번째 생명이고, 이 첫 번째 생명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은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이 생명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왜 그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을 따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을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주셨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이것을 쉽게 받을 수 있냐면, 내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 다녔었던 그 모든 지식들을 버려야 돼.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도 다 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권사인데
아주 시덥지 않은 아주 그냥 망해버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부활을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알면 얼마나 알아. 알면 얼마나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을 좀 설명을 좀 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 아는 거야. 안 되잖아. 그러면 내 거를 빨리 내가 10년을 다녔더니 20년을 다녔더니 30년을 다녔더니 다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다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신 거라.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한 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근데 성경은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안에서 존재하시는가? 그건 내 안에서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쉽게 좀 얘기를 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영, 혼, 몸. 이게 이제 육체도 되고 몸도 되는 건데 이렇게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혼이 작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데도 어떻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는데 사람한테는 짐승한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한테는 죽어도 영이 없는 겁니다. 짐승은 혼만 있어요. 혼은 있어요. 영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요 영은 하나님하고만 관계에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만.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믿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신들을 믿는 거야. 엉뚱한 신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들을, 근데 엉뚱한 신은 또 더 잘 믿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은 반대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엉뚱한 신들, 이단 신들이나 무당 신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 점집에 안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나부터 거짓말쟁이들 중에 한 거짓말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병원에 가지 말고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먼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 두 번째 것으로 병원도 가고 약도 타다 먹고 이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몸이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의사가 더 믿어져? 그럼 하나님이 높아? 의사가 높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 좀 해보자는 거야.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위에,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놓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한국 기독교가 뭐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사람의 기름을 너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무당 종교지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아니야. 내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부활하게 하시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풀려진 일들은 플러스 알파로 주신다는 거야. 플러스 알파로. 이 땅의 일들이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당연히 이 땅에서도 좀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 근데 교회를 다니는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이것만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목적만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그래요. 너희에게 핍박이 없고 하나님의 이게 회초리가 없으면 너희는 뭐래? 버리운 자여 사생자여. 사생자가 뭐야? 사생자. 버리운 자라는 거죠?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어떤 어려움이 당연히 쫓아오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망의 세계에서, 있다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사망의 세계가 가만 놔두겠어요?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 생명으로서 사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온전히 아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때로는 왜 이렇게 막 그냥 교회를 들고 쓰고 막 이래냐면, 여러분들 중에 적어도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작은 생명이든지 큰 생명이든지,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로 사도 바울과 비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내가 사도 바울 같은 큰 일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를 얼마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다시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